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세 번째 다룹니다. 근데 제가 첫 부분과 둘째 부분을 나눠서 봤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본문을 다 한번 흔들어서 깨워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흔들어서 깨운다. 이거는 사실 객관적인 성경 본문, 이 계시를 막 흔들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 본문 앞에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흔들어서 지금 이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를 정색하고 들여다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일 첫 우리가 읽은 9절 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첫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다루면서 첫 주의 제목이 너 낫고 싶으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너 낫고 싶으냐. 근데 이날 주님은 이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서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계획 가지고 일부러 주님이 그 방향으로, 그 문으로, 그 동선으로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 이름은 베트 플러스 헤세드, 그래가지고 베데스다. 벳은 집이고 헤세드는 은혜입니다. 자비, 은혜, 긍휼, 그런 건데,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을 이 본문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이 분위기를 보면 정말 인간의 고통과 그 고통을 절박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 하나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너 낫고 싶으냐, 너의 구원에 대해서 너는 진실로 얼마만큼 절박하냐, 주님이 그걸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아프고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런 걸 물어봐요.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본인에게,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절박함을 한 번 더 환기시키기 원하셔서 물으신 겁니다. 너 낫고 싶으냐? 우리가 첫날 그 부분을 받고 두 번째 주일에는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라 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거기서 이 기적은 무엇이며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적의 순서라 그래가지고 이 은혜 의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그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만날 때에 거기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생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적의 순서. 그래, 은혜, 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결국 무엇이냐? 그것은 아까 그 아픈 환자가 38년간 고통당했던 그 사람이 낫고 싶은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방법까지 동원하시고 도입하셔가지고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어나라 하실 때에 이 38년 동안 도무지 움직여보지 않았던, 움직이려고 시도해보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그 굳어있던 몸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납니다. 네 자리를 들어라 하실 때에 자리를 들고 가면 이제는 뒤돌아갈 길이 없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결단할 때 이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게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걸어가라 할 때 그 능력 안에서 계속 이 기적을 행하시고 온전케 치료하신 그 치유의 은혜 안에서 계속 가라, 계속 가라 하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쭉 우리가 본문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한 사람에게는 완전히 이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살아나온 이 평생 잊지 못할 이 날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6밤 자면 오는 일상이 되고 루틴이 되고 습관이나 관습 혹은 매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잊을 수 없는 이 날, 이 특별한 날이 그냥 하나의 안식일로 대치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묻습니다. 이 종교가 여러분 이데올로기로 변하면은 인간의 인간됨을 가장 철저하게 박해할 권세와 폭력을 장착하게 됩니다. 세계 역사를 쭉 보면은 종교성 때문에 이 종교적인 이 모티브가 관련돼 가지고 전쟁이 나거나 이 어떤 충돌이 생길 때 가장 잔혹한 현상이 생깁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는데, 가장 처절한 죽임을 당한, 살육이 가장 심한 죽음들은 항상 이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간섭될 때 생겨났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사를 보면 2000년 기독교회사에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인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죽인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입니다. 이름으로 말할 때에. 그러니까 교회사들을 연구해보면 여러분 다 봅니다만은 95% 혹은 98%, 99%의 어떤 그룹이 1%의 그룹을 박해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시기가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죽인 사람들의 그룹이 죽은 사람들의 그룹보다 옳지 않습니다. 늘. 이게 기독교회사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정확하게 그 교회사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늘 죽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좁은 문을 향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주 역설적인데 이게 역사입니다. 기독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 현장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한 사람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붙이는데, 여러분 이걸 도그마라 그래요. 도그마. 이 도그마라는 말은 원래 이 로마 교회의 교리와 교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어가 도그마라는 말이. 이건 초자연과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이성의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어떤 영역. 그래서 맹목적인 신봉의 대상인 어떤 명제, 그 교리를 도그마라 합니다. 사실은 이 로마 교회 이전에도 인간성을 핍박하는 종교적 도그마는 처처에 이미 고대로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그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가장 비참하게 정말 개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위그노들이 순교한 그 현장을 보면 그 아이들을 갖다가 조그만 아기를 발목을 잡고 그냥 막 밥 위에다 맺혀가지고 죽이거든요. 그걸 엄마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들을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놓고 밑에서 위로 그냥 죽창을 가지고 찔러 이렇게 밑에서 칼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런 죽임을 막 죽인다고. 이게 종교적인 이 도그마가 사람을 미치게 안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을 자기 이웃한테 막 한다고, 자기 이웃. 여기 오늘 그 본문에도 보시면 사람이 죽다가 살았느냐, 완전히 마비되고 멈추었던 한 인생이 이제 갑자기 새롭게 작동하기 시작했느냐, 이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이 도그마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지적입니다. 다만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거
work, 일이다 말이에요. 레이버다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금지되어 있는 불법한 일이다. 옳지 않다. 마땅히 그거는 벌받아야 될 범죄다. 다만 그런 주장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우리의 인간됨이 이런 정죄와 이런 비난에 직면하게 되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우리 선조들이 저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른 소자의 생명을 이렇게 난폭하게 다루고 취급하는 그런 강팍한 심령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그렇게 될 위험과 위기에 처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때 이 38 형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내게 구원을 주신 나의 구원자이신 분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내게는 내가 50년 60년 지켜온, 평생 지켜온 이 안식일 율법보다 그 양반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고쳤으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불법에 대한 무슨 책임 회피겠습니까? 규정 위반 지적에 대한 변명으로 이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모로 제가 많이 묵상을 해보고 모색을 해봤는데 도저히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그 아래 15절에도 다시 또 언급이 돼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여러 사람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물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병나은 한 사람한테 대고 물었어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인간이기에 감히 높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법을 함부로 무시하라고 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고한 가치로 여기고 철저히 숭상한다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찾아라. 나는 그런 놈을 반드시 잡아내고 말겠다. 그런 다짐이 보입니다. 13절 보시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일단 이 386님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우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미리 듣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사정이 그만큼 소외됐다는 뜻입니다. 철저히 무시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별로 대화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소문도 못 들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챙길 자존감이나 인식 능력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가련한 인생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없는지 가끔씩 정색하고 한 번씩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런 사람을 나 자신과 동등하게 대접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이런 사람의 필요를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없이도 이런 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고서도 이런 인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을 만나시려고 성전으로 접근하시는 동선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양문 곁으로 오십니다. 베데스다 현강 옆으로 일부러 접근하십니다. 이 사람을 당면하시고 대면하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행동, 이 일련의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피하셨다 그래요. 왜요? 왜 피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숨으셨다, 자신을 숨기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아니하셨다, 나타내지 않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몇 장 앞에 2장 4절 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그 이유를 설명하신 표현이 보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주님이 그런 말을 써요. 자, 어머니께 이걸 갖다 여러분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그래요. 메시아 비밀.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로 오신 사실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시하십니다.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원수들과 대적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떤 구조나 조직이나 사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천히 주님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자신을 천천히 계시하시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확고하고 분명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십자가 사역의 완성에 딱 맞춰 놓으십니다. 그때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리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복음의 구원의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다 펼치실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제자들한테도 어떨 때는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 말 하지 마라. 아직까지는 말하지 마라. 모른 척하고 있어라. 그리고 오늘 이 결과적으로 이 베데스다 사건이 2년 남짓 후에 가면은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블레스페미,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고발, 정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날 예수님이 성전을 일단 피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네가 건강하게 되었다. 먼저 확인해 주십니다. 너 어쩔 수 없다고 하던 그거, 아무 방법도 어떤 기회도 없다고 했던 그거 내가 해결해 줬고, 너 이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에 머물지 말라. 죄 가운데 머물지 말라. 이제는 네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순종의 걸음을 시작해라. 우리가 의지적인 굴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접촉할 때에 주님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을 방법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신약 복음의 명령법 형식이라 그랬습니다. 신약의 명령법, 이것은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와 능력을 주님이 늘 준비하시고 늘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게 신약 명령법의 특성이고 형식입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야,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 만나고 또 이렇게 축복스러운 말씀을 듣고 했으면 그냥 가면 될 텐데 또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고자질을 해? 여러분, 이 고자질입니까? 이게 고자질이 아니에요. 우리 번역이 그렇게 우리한테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자기를 구원하신 분의 사역을 간증한 겁니다. 나를 고치신 분이 당신들 누구냐고 물었지, 저분이야, 당신도 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 간증입니다. 근데 이것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메시아를 해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그러면 이게 386님이 실수한 것이고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인의 자격은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정인은 적극적으로 증언할 간증, 이 테스티모니를 가져야만 설득과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정인이라면 증언을 주저할 이유를 찾지 않아야 됩니다. 증언의 결과에 대해서 먼저 걱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정언할 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증인입니까? 이 38 형님이 당할 처우에 대해서 이용당하고 악용당함으로 처하게 될 위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셨던 분, 가장 누구보다 먼저 알고 계셨던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제 친구 블란서에서 선교하는 우리 친구 하나가 와가지고 그 위그노의 사역들 역사를 쭉 이렇게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그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막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저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당하면서 그대로 주님 앞에 간 사람들이 무수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이 우리는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죽을 길로 가는 것 같은데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저게 믿어집니까?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게 믿어져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한 사람,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그 이기심을 입혀주는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정제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죽이고자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적시해 놨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서 살려내는 워크, 레이버를 했으니까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투석형입니다. 안식일 범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하나,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일 하나. 둘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이미 한 번에 다 정리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 방에 탁 끝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1차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는 안식일의 도입자시고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정의하시는 당사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합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니까?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이제 말씀이 끝납니다. 첫째, 아버지께서 만드신 안식,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안식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의미하신 그 안식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 우주와 만물,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안식이에요. 안식이 그냥 소파에 들어 누워서 하루 종일 자는 거,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의미가 변하지 아니할 안식으로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즐거이 누리게 될 안식,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 창세기 2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의 안식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으로서의 안식일은 참으로 완벽한 것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6날 동안 친히 완전 무결하고도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정말 좋았더라, 다 만드시고 나서 It was very good. It was good. 그 만드신 만물로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창조하신 그 사람들, 아담들과 함께 이 안식을 나누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만드신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여러분, 안식이 망가져 버립니다. 이 처음 만드신 그 안식이 망가집니다. 이 안식일은 아담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사람입니다. 아담이란 말 이름의 뜻은 사람, human being.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안식을 완전히 거절하고 거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던 안식은 그냥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안식할 날은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 망가진 안식일의 양상 그대로가 그 인생들이 처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게 된 겁니다. 오늘 이 38 형님의 그 상태가 그대로인 겁니다. 첫 아담의 범죄가 첫 창조의 안식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안식을 완전히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인생에게서 우주 만물 어디에서도 더 이상 안식은 남아있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하셨던 안식은 깨지고 안식할 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 망가진 안식일의 양상 그대로가 인류의 처한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식이 무섭습니다. 안식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안식을 복구하실 프로그램을 구동하십니다. 온전히 회복된 안식을 누리게 해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이 사실은 영원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을 설계하시고 첫 창조의 안식이 부서지고 그것이 어떻게 복구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철저히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일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6날까지 보기에 참 좋은 이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 안식을 선언하셨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선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첫 창조에 나타난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 이제 다 만들었다, 다 창조됐고 완벽하다,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굿이다 하는 것을 안식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이 피조물에 의해서 당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를 주어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했던 그 인간에 의해서
부서졌습니다. 안식이 깨졌습니다. 만물이 더 이상 완성과 완벽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선하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안식을 선언하시고 안식을 유지하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첫 안식은 부서지고 말았다. 깨어지고 말았다. 내가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줄 안식은 지금 다시 회복되고 다시 완성되어야 된다. 처음 것보다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으로 재창조, recreate,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부서진 그 첫 안식, 깨어지고 무너진 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복구의 프로세스를 통과하고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이걸 면밀하게 보여주는 장치로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율법에까지 배치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안식, 이 회복된 안식을 약속하시고 전망하게 하는 표시로 주신 안식이 구약의 안식일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식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는 언약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지 과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기를 쉬지 않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이 모든 시간, 모든 날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그칠 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아직도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알게 하는 증거가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 본문의 방식으로 말하면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이 바로 베데스다 행각 주변에 질비하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거기 뒹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은 안식일이 필요한 인생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을 보여주시고 안식의 회복을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에게는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아담들,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 이 베데스다 주변에 널브러져서 막 굴러내려가는 그 영혼들과 같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악과 고난에 잡혀서 허덕이고 있는 이 영혼들을 다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복구하셔서 참 안식에 이르게 하시려는 그 미션,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같은 말씀, 37절 같은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겠다는 주님의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둘째 아담이십니다.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이르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안식일을 설명하시고자 안식일을 사용하셔서 가르치시고 안식일을 당신의 행동으로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은혜 베푸셔서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서 쉼을 얻게 하시려는 주님의 절박하신 소원을 아주 인상 깊게 각인시키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은 결코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시는 안식일인 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그칠 수가 없으신, 그래서 아들 하나님께서도 결코 사명을 이루시고 완벽하게 수행하여 다 회복시키기까지 안식하실 수가 없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제 끝입니다.
안식일에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저를 압박하고 압제하는 악과 고난이 다 그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권세와 능력이 모든 위력을 잃고 무적행으로 물러날 때까지 우리 모두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온전히 그 눈물이 그칠 때까지, 그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요 한 가지를 보태고 싶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이 안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안식일과. 주일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그 안식에 이르게 하시려고 반드시 거쳐야 할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의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죽으심과 부활에 직결되어 있는 구원사적인 기념일입니다. 주일. 이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의 날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고 여섯째 날이 완성된 뒤에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던 것이 그게 구약적인 이 안식일인데 이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 새롭게 받은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 기쁨과 감격을 안고서 그 다음날 1, 2, 3, 4, 5, 6일을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주일이 구약의 율법적인 개념의 안식일을 대치하고 치환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진실로 누리고 그 구원을 인조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와 기쁨과 감사가 예배를 통해서 표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일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곁에 살면서 우리들과 경쟁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리를 추구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그걸 돌아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건? 너무너무 큰 손해입니다. 그죠? 충격적인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즐거워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간절하게 소원하는 휴가, 여가, 혹은 뭐 재미있는 거, 즐거운 것들을 외면하고 포기하고 혹은 심각하게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타격을 받는, 그래서 그걸 내던지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의 시기에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것은 성도들에게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피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뭐 이게 모디파이 해보지 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실천하고 지켜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언약 신앙을 고백하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의 형식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나에게 은혜로 내 생명과 내 새 삶을 주신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고 그분에게 듣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을 7날로 반복하는 창조의 사이클에 따르는 언약의 맨 꼭대기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나는 주께서 주신 새 생명을 사는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일이 없으면 그걸 못하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걸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자와 주인이시며 내게 은혜와 자비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시작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계시된 말씀에 따른 올바른 예배에 참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공예배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일 성수 자체가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쉽게 편하게 좋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이걸 물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짜장면 집에 가서 뭐 무슨 전도회 임원회를 한다고 막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주일날 막 중국집에 가서 재직해 할 거야 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사람들 때려 죽일 것 같이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잘한다 못한다 그 얘기 전에 그거는 본질적인 얘기 아니에요. 주일날 밖에서 음식 사 먹는다, 무슨 운동을 하러 간다, 여행을 하러 간다. 주일 성수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주일마다 준비하고 마음을 써서 이 각가지의 종교적인 임무에 따라 봉사하고 동료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열심히 헌신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선포를 받는 그런 참된 혹은 참된 성찬의 의미를 붙들지 못하고 주일을 성수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목사나 무슨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직분을 맡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이 말씀 선포와 성례를 통해서 올바른 예배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는 당연히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다른 성도들의 참된 주일 성수를 방해하고 예배의 일부를 훔쳐가지고 망가뜨린 일을 자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구약의 많은 시기들에 오늘 이 본문처럼 예수님 당시에 잘못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복잡한 규정들을 만들고 아주 정교하고도 세심한 그런 매뉴얼을 따라서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실상은 안식일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막 머리를 흔드시면서 좀 하지마 좀! 하나님이 좀 하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그것 좀 하지마! 망령되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올바른 주일 성수는 열성적인 봉사와 헌신에 참여하고 종교 행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얻은 구속과 영생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상 주시는, 은혜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한 은혜, 성례를 통한 은혜, 기도를 통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공예배의 참여에 그 성패가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지상에 두신 교회의 건강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베푸시기까지 그들을 위하여 안식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안식의 온전한 것을 누리게 하시기까지 죄와 죄로 인한 고통 때문에 난감하고 난처한 이 절박한 고통과 결핍 때문에 누워있고 버림받아 있고 소외되어 있고 움츠리고 널브러져 있는 영혼들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안식하지 않으시는, 안식일을 갖지 않으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순종하기로 다시금 다짐합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안식 언약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안식을 인조해야 할 때까지 끝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을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